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거냐면요. 제가 부흥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지금 3주째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두둥 앞으로 한 60번 정도 이 주제로 설교할 것 같아요. 놀래지도 않아요. 100번은 돼야 되는데 60번밖에 안 되니까 놀라질 않는데 이걸로 해보려고 해요. 와, 여러분이 안 놀라니까 저라도 놀래야 되겠네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오늘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부흥회 때 말씀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죠. 말씀이니까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다라고 말씀하신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공감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는 나와 무엇이 다르고 나는 그와 무엇이 다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까지 해놓으셨을까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이, 모든 진리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저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해 두셨냐면 이것을 보고 당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다. 어떻게? 한 주간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지났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가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되면 안 될 리가 없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아주 오래되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미뤄두었던 결단을 저는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드디어.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해야지 하던 것을 드디어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야식을 끊고 러닝을 시작한 거예요. 뭐 여기서 잠깐만.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뛰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겠죠. 어쨌든 반응을 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반응을 참 잘하는 청년들이에요. 자, 야식을 끊고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뛰었어요. 목사님들 두 분과 함께 뛰었습니다. 지기 싫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 목사님들보다는 더 늦게 지쳐야지. 이 방송 나가나요?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목사님들보다는 내가 지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하리라. 네.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옆에 삼행천 뛰거든요. 삼행천 뛰는데 네. 뛰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완주를 했습니다. 끝까지 갔다 끝까지 왔어요. 아, 얼마나 뿌듯하던지. 네. 4km를 뛰고 발목을 잃었습니다. 하루 뛰고 발목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네, 지금 잘 못 뛰고 있어요. 뿌듯함을 얻고 발목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안 뛰었든지 100m 정도 뛰니까 숨이 찬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걷지 않고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목사님들이니까 뭐 거의 걷다시피 뛰거든요. 그걸 못 따라가가지고 네, 계속 따라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생각했죠. 믿음의 한 걸음도 이렇게 힘든 거구나. 거저되는 게 없구나. 아, 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 우리의 영적인 진보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공감이 뭐예요? 뛰는 게 뭐예요? 그걸 결심하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지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려고 하잖아요. 네, 부상당하지 않도록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걸어봐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다.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것은 어떤 다윗의 마음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냐.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봤죠. 자, 13가지 기억하시는 분? 없죠. 그래서 다시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시작. 찬양을 드리는 중심.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찬양한 중심이죠. 그래 보신 분 이번 한 주간. 유후. 네, 좋습니다. 자, 한 분, 두 분 계시네요. 두 분 고마워요. 자, 맡은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 광훈이 손 든 거예요? 아, 머리 긁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중심. 요거는 괜찮다. 하나님 웃자 할까요? 아니, 뭐 한 번도 안 물어본 거예요? 아니겠죠. 물어봤겠죠. 그럴 거예요. 믿습니다. 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중심. 아, 주여,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힘들죠? 넘어갈까요? 아니에요. 자, 회개하는 중심. 환난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중심. 다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평안은 한 명 있네요. 고마워요. 네, 이렇게 한 분씩 계시면 계속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 내가 편안한 침대로 향하기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출근 시간 바로 전까지 자야 되겠다. 이거보다 오늘은 새벽을 깨워서 살리는 노래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 봐야 되겠다. 아직은 먼 얘기군요. 자, 8번째부터 13번째도 가보죠. 모든 일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중심,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중심,
믿음의 신앙 고백을 늘 하는 중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심, 평생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중심. 아멘. 와, 감동받았어요. 저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지난주부터 말씀을 크게 읽어줘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와, 안아주고 밥 사주고 다 해주고 싶네요. 네, 밥 먹읍시다. 어쨌든 여러분,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나의 모든 자아가 가만히 있어라, 나대지 마라, 나는 나야, 뭐 이러고 있을 때 그걸 깨고 하나님 편에 서보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저 안에 강하게 든 생각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13가지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 다 이루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될 것인데, 다윗이 했던 것 이상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인데, 중요한 거는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한 번 듣고 잊어버릴 게 아니라, 언제쯤 내가 청년 시절에 그걸 한번 들었었지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것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 찾아야겠다. 어떤 중심을 어떻게 드렸는지 찾아봐야겠다. 같이 찾아봐야겠다. 어차피 다윗의 이야기라는 건 사무엘상, 사무엘하 2권의 책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태어나서 죽은 것밖에 없잖아요. 짧아요. 네, 성경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찾고 다르게 적용하면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지난주 이 시간 토요일 밤에 깨달았어요. 지난주일 저녁에 부셀지기의 날이었죠.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좋으셨어요? 우리 부셀지기님들 탁월하시네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자, 부세일지기의 날 여러분들 세일 모임으로 모여서 맛있는 디피자 드셨잖아요. 디피자 드셨죠? 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셀지기들도 그 피자를 먹었느냐? 아니요, 안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네, 제가 셀지기들은 따로 라면 끓여 먹자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우리도 피자 먹을 수 있는데 좀 같이 고생하고 싶었어요.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가뜩이나 요즘 그런 게 없어서 좀 같이 뭘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뭔가 안 됐어요. 제가 일이 뭘 하나 생겨가지고 세일지기들이 라면을 다 끓여 먹고 설거지하고 가는 길에 제가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마저도 잘 안 됐지만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우리 장로님이 라면을 기가 막히게, 네, 라면을 아주 전설적으로 끓이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 장로님 만나서 확인해 봤어요. 장로님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진짜입니까? 맞으시대요. 네, 확인하실 분은 라면 5봉을 들고 장로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려던 얘기를 자꾸 잊으면 안 되죠. 자, 라면이 있어요. 라면이 있어요.
오봉 라면이 있습니다. 5봉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면이 주어지면 다양하게 셀지기들이 끓여 드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마늘을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김치를 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고춧가루를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계란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다양하게 넣어서 각자 입맛에 맞추어서 맛있게 드셨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영적인 비결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만 짚어주면 여러분들이 그 재료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각자 적용함으로 맛있게 요리해서 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요. 60번 아니 100번이라도 여러분께 재료를 드리려고요. 네. 받아서 냉장고에 그냥 넣어놨다가 썩으면 버리시든지 아니면 한번 해보시든지. 그러니까 좀 건방져 보이네요. 해보시던지요. 네. 자, 다 하시는 걸로 알고 한번 가보죠.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재료를 주실까요? 자, 사무엘상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명의 영향력으로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시나요? 의심하지 마세요. 쉬운 질문이에요. 저를 잘 아시나요? 네. 저희 아버지 성함이 뭐죠? 네?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하려고. 할아버님은요? 똑똑해요. 증조 할아버지는요? 고조 할아버지는요? 모르시죠? 모른다고 얘기해 주세요. 모르시죠? 그런데 성경에 누구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까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죠. 네, 사무엘상을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선택의 관점으로, 그 중심의 관점으로 사무엘상을 다시 읽어보면 저는 1절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아셨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하실 거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역사하실 거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엘가나를 잘 아셨던 것만큼이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잘 아세요. 저는 여러분의 아버님, 할아버님, 증조 할아버님, 고조 할아버님의 성함 모르겠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신다는 거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엘가나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는 모두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엘, 하나님이죠. 카나라는 것은 얻다, 소유하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얻으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소유하여 가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센스 있게 하나님이 뭘 가지실까? 하나님이 뭘 만드실까? 하나님이 뭘 창조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말씀 2절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사무엘상 앞에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퀴즈입니다. 룻기. 역시 센스 있어요. 자, 룻기 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의 이름은 다 뜻이 있다. 엘리멜렉도 엘이 들어가죠. 하나님.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는 것은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 이 이름이 나오고 사람이 1절에 동일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사무엘상 1장 1절에도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요 앞 성경인 룻기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무엘상하의 긴 얘기가 룻기 4장으로 압축되기도 해요. 놀라운 얘기죠. 자, 비슷한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룻기의 바로 앞에 성경은 뭘까요? 그래요, 사사기예요. 자,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사기 아시죠? 지 멋대로 살았던,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좀 더 아프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계산기 두들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을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멋대로 살던 시대.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에 드라마 제목 네 멋대로 해라가 있었어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는 세상이 말하는 게 네 멋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네 멋대로 해라는 게 미디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나라 망하죠. 자, 사사시대의 룻의 가정에, 사사시대의 룻의 가정에 일하신 하나님, 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사사시대 엘가나의 가정 가운데도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2절 다시 사무엘상으로 왔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뭐죠? 한나.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요? 브닌나.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번째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다시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소개했으면 첫 번째, 두 번째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하고 두 번째, 첫 번째를 얘기해요. 성경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너무 드라마 같지 않아요? 뭔 포인트에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이지만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는지 같이 볼게요. 한나와 분인나인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는 2000년이 훨씬 더, 3000년이 훨씬 더 그 지난 전인 그때에는 아들이 곧 권력이에요. 네,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첫째 정실이 막 쫓겨나고 뭐 이런 거 보셨죠?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유대 사회는 비슷한 풍습이 있었어요. 네, 아내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열받는 건 뭐냐면 두 번째 부인이 막 늘 약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나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놀림의 정도가 한나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심히 격분했다고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 열받게 했냐면 심히 격분했다고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사람을 못 살게 굴었으면 심히 격분했다고 나와 있을까? 그 남편이 아무리 달래도 이거는 도저히 메워지지 않는 상처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재밌죠? 사무엘상이 1장 2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에게 있고 없고가 있는데 이게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데 현재 상태는 누가 봐도 심히 격분할 상태라는 거예요. 왜 분인나가 앞에 나오냐면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식이 곧 권력이고 자식이 곧 능력이고 자식이 곧 명예고 자식이 곧 돈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저 사람 복 받았네, 우와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네 하는 증거가 바로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 맞이하는 복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이 자녀가 분인나에겐 있었고 한나에겐 없었더라, 이렇게 현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 가운데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하십니다.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 분인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분인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사무엘상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분인나에게 있지 않아요. 분인나에 대한 설명 끝났어요.
이제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아신다는 것이고 한나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아멘. 나실인의 서원을 합니다. 이 아이를 레위인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점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인가요? 태어난 후인가요? 전이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심히 격분, 날마다 심히 격분되어 가지고 날마다 눈물이 줄줄 흘러요. 어쩔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단지 아들 주세요가 아니라 나실인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최대한 정말 모든 능력을 다 끌어모아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를 낳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만 거슬러 가볼게요. 어떤 시대라고 했죠? 지금이 사사시대라고요. 모두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아가는,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그때 왕이 없었다는 것은 각자의 왕을 세우고 각자의 왕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한나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헤아려 이 땅의 말씀을 전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워 일으켜갈 한 사람, 그 사람이 없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마음을 알아 기도했을 뿐인데,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마음을 좇아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기도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신지 아시죠? 다윗을 기름 부은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사사시대가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국가가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많이 기억하는데 사무엘이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국가를 같이 일으켜 간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이 한나를 향해 생각하셨다,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 생각만 하시는데 그 계획과 이루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찬스 아닙니까?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거 찬스 아닙니까? 그 전에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쫓아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죠. 그것이 먼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루시고 그 생각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사무엘의 끝까지, 이스라엘의 끝까지가 다 들어있죠. 오늘 처음이라서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자, 끝나요. 자,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한 단어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한 포인트만 붙드시면 돼요. 아니, 생각 안 나셔도 괜찮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장 2장 읽으시면 되잖아요. 네, 재료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대장정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저는 네, 너무너무 기뻐요. 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